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와 또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참 잘하고 또 말도 잘한대요. 뭐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찰력도 있대요. 뭐가 옳고 그른지 잘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걸 잘 안다라는 거예요. 또 열성적이래요. 얼마나 예배에 뜨겁고 막 참여하고 이런 열정이 막 넘치는. 또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헌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완성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아니, 신앙의 마침표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은 때울 수 있는데, 시간은 낼 수 있는데, 참여는 할 수 있는데 헌금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이 꼭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같이 가난했거든요.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던 부모님 세대에 헌금이 참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 한 끼를 굶어서라도 밥값을 모아서 헌금을 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에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이제 넘어왔을 때는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고 이미 건물도 지어졌는데 헌금에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전 세대보다 훨씬 풍성하게 사는데 헌금은 훨씬 인색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지막까지 행동하기 어려운 게 헌금이에요.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 가난한 농민이었던 마게도니아 교인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요, 주변에 활발한 상업 활동을 위해서 대부분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에는 인색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교회에 열정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배는 뜨겁고 영적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가 막 가득한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보에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연보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1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뭐 오해를 사고 바울이 비난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한 게, 야, 너희들 이거 완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마게도냐 교회는 막
너무 가난하니까 얘기도 안 했어. 바울이. 아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냥 쟤네들을 빼고 우리 예루살렘 연보 좀 모으자 했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왜 우리 빼냐, 우리 좀 참여할 수 있겠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얘기했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예민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강요하는 말이 아니고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증명되는 게 영보다 증명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연보로서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는 말뿐이야, 거짓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질을 그 사람한테 썼을 때 아깝지 않은 것,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녀한테 돈 아끼는 부모가 없습니다. 예. 뭐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자녀 아까워하잖아. 사랑의 표현이에요. 헌신과 희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향해서 물질이 아깝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로 드러나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지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여러 형태 중에 결론은 물질로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이웃에게 어떻게 얼마나 흘려보내느냐의 문제가 신앙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있어요.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신뢰가 회복되었다, 난 너희들 완전히 신뢰한다 그랬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강요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헌금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아주 일반적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늘 물질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큰 부자 외에는 모든 사람이 물질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쓸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려면 물질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막 집을 사야 돼요. 언제 집값이 막 오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영끌이라고 해요. 영끌이.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사람들,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공교육이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다 너도 나도 학원을 보내요. 제가 요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코로나 시대 중위권 학생들이 없어졌대요.
다 상위권 아니면 하위권이에요. 네. 이 코로나로 공교육은 이 영상으로 채널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 공부가 잘 안 됐더래요. 그 올라간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과외받은 애들. 과외받은 애들은 성적이 막 올라가고, 과외 못 받은 애들은 학교 공교육 수업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다 학번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학 점수를 막 보여주면서. 학습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 부모는 공부 잘해야 그나마 미래가 조금 편안해요. 엄마들이 학원 안 보낼 수가 없고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교육비를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한지 몰라요. 없어서 더 못 보내는 거지, 있으면 다 교육비를 써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데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중학생들을 데리고 대만의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교사 중에 남편도 직장에서 적절하게 돈을 벌고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은 못 가니까 이 중등부를 위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더니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 딸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나가는 돈이 빠듯한데 거기서 따로 또 떼가지고 뭔가 후원하는 헌금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 빠듯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순간 부담스러운 거죠. 물론 규칙적인 헌금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예상치 안에 들어있어요. 11조나 주중헌금. 근데 그 외에 뭔가 특별 헌금이 딱 주어졌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계산 밖에 새로운 뭔가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교인으로서 헌금을 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이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안, 저의 얘기인데, 뭔가 예수를 사랑하면 헌금을 좀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집은. 그래서 헌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나만 못 내잖아. 그러면 굉장히 없어 보여요. 미안하고 창피하고 가오가 서지 않죠. 근데 막상 내자니 부담스러워요. 말을 안 꺼내면 좋은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막 이름을 막 불러. 그러면 교회 중직인데 뭐 교회 건축 헌금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옵니다. 교인들은 내야 되는 거를 알게 모르게 다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은 초신자들은 많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알면 알수록 부담스러워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금과 관련해서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무리한 헌금을 해서 가정의 갈등을 경험했거나 다른 잘못된 교회들의 사례, 혹은 내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헌금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 헌금이 그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불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신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도. 그래서 목사가 사고를 쳐서 쫓겨난 교회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무리하게 뭔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목사님이 부정을 저지른 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상처를 받은 교인들은 그 자식들까지 그 영향을 미쳐요.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그 외 여러 이유로 헌금은 불편하게 느껴요. 기본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은 불편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앙의 마침표는 물질로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이건 결과입니다. 그냥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헌금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왜 불편할까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 나의 불편함을 숨기고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왜 나는 불편할까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헌금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헌금은요, 우리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은요, 신앙에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감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했대요. 추방과 같은, 또 주변의 괴롭힘과 같은 시련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럼 이 기쁨은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환경적으로는 시련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감격, 그 은혜에 만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연장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한 연보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기쁨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금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사는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제 경우는 그랬어요. 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건네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받아주면 더 행복해. 안 받아주면 좀 삐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면서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더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확인되는 경험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헌금이 부담스러울 때는요, 부담스러워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왜 부담스러울까? 그죠? 두 번째, 헌금이 뭘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럼 헌금은요, 도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왜 힘에 지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들이 가진 소유를 더 끌어모아서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남들 보기에는 힘에 지나도록 한 행위로 보입니다. 희생을 동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감동된 마음에 비하면 무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헌금은요, 보여지는 대로 형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는, 흘려보내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남들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자 하는 그 진심과 감동을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뭔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단으로서의 헌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도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도전이 왔을 때 때론 그 도전에 응답하는 것이 헌금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요. 예수님도 전 재산을 준 두렙돈을 가진 여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헌금은 도전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